네, 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그러고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빙판에 가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를 당하잖아요. 평탄하게 가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지점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것까지 경험했다. 그게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설명한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질 것 같았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처럼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악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도 잘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외로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또 막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권력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사람들이 막 더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상한다 이 말이에요.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되면 막 힘들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불평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는데 어떻게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미끄러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권력을 부리고 오만하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막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불평을
마음속으로라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그가 이 반전이 일어나느냐면은 밑에 한 말씀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이제 성전, 성막, 성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저 악인들의 형통, 오만한 자의 제 행동,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 내가 절망하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가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징벌당하고 아침마다 힘들고 저 악인의 형통을 통하여 불평하고 했던 그러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하면은 참 우리는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이 100년이 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이고 얼마나 이게 힘들고 망하는 인생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곳,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내가 발견할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잠깐 형통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내가 왜 이리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데 이것이 고생이고 절망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만약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고생만 하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 진짜로 형통한 것이 뭐냐? 누가 정말 행복하고 누가 정말 잘 되는 것이냐를 이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는 총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거의 대부분은 직장 생활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든지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는 데에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늘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녀나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든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든지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힘듦, 고생, 미끄러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들은 망한다. 그 망한다는 말은 이 당대에 그들이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망하고 부도나고 죽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잠깐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이 결론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길을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그렇게 잠깐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권력을 누리는 같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권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그 부자들이 형통한 것도 보고 흥망성쇠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안 망할 것 같은 사람들도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갑자기 죽고 망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은 악인들의 결말들을 살다 보니까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고 영원한 세계로 가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내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지배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 아삽과 같이 성소에 왔을 때 깨달았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요,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절대 없습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요, 안 뺏기려고 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 이 말이에요. 뭐 길게 가봐야 자기 죽으면 끝이고 죽기 전에도 항상 하무 11홍이라고 꽃이 열을 피고 그 이상 피는 꽃들이 없다는 것처럼 권력도 인생도 잠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보장되어 있는 평안이 있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탈취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행적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먹을 게 나오냐,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 저는 신앙의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신다.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도 교육시켜 주신다. 나에게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될 일인데요. 확신이 왔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란 이 말씀이 0.1%의 의심도 없이 믿어졌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대답해 왔어요. 될지 안 될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은 불안한 현실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그 40년의 이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함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영원히 그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옆을 보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만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25절을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여러분 이 단어를 읽으니까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이 아삽이란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져가지고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는 그곳에서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땅을 쳐다봐도 주밖에는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하고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동료도 전부 다 나를 외면하고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넘어져가 있는데 미끄러져가 넘어져가 있는데 괴로워 징벌당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땅에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수에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은 1대1이거든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그 죽음 앞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없어요. 친구도, 동료도, 영원히 변치 말자 했던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같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죽음이라는 시간 이후를 함께 갈 수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 사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을 넘어 심판으로 가는데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밖에 없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 사람만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시대에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뭐 연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놨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동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이 동네 들어온 지가 이제 8년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저 비슷한 또래들도 있는데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편안하게 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멋있는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 몇 분 계셔요. 앞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음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함께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어지잖아요. 천국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도 자녀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에 떨다가 심판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저는 지옥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접할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흉악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고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발견되지 않고 지옥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더 좋은 걸 찾고 더 그 육신의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로 찾다가 어느 날 100년 안에 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지나갈 때에 자기를 구원해 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아들 삼아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봤던 사람이 내 짐을 대신 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면은 그 짐이 없어지잖아요. 해방되잖아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이 문제잖아요. 그걸 퉁쳐가지고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고 그렇게 명예를 얻고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살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잖아요. 그런데 숙제를 하는 데에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다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서 배우다 보면 그건 쉬운 거고 가벼운 거거든요.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이 아삽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제서 불평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리 됐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 깨달아야지 잘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의 근심과 심령의 괴로움을 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책을 보면 해결됩니까? 요즘 휴대폰에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보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시간만 때우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깨달아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이 올 때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은 너무 명쾌합니다. 그런데 해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잖아요. 계속 번민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안 풀리는 수학 문제 풀는 것처럼 계속 풀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깨달았다. 깨달을 때 해답이 오는 겁니다. 해석이 될 때에 문제가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느닷없이 미끄러질 때가 있지 않아요? 저희 사모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병원도 가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누구한테 물어도 보고 발부동을 치잖아요. 그런데 해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아픔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딱 오면요, 일단은 뭐가 오느냐면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안에 붙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 붙이는 걸 저희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딱 말씀 하나 붙여놨어요. 창문 이 햇빛 가리기 위해서 말씀 하나 붙여놨는데 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저 말씀이 시편 65편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편 65편 4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과 주의 성전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곳,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교회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정이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직장이고, 어디에서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있을 때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주의 뜰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성전에 있는 자가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바로 해석되어져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모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몸이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함께 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깨닫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게 깨달아지면, 해결되어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것들에 대한 해석도 억울한 게 있잖아요. 가끔 저도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억울한 것들을 해석할 때에 정말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란 말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예배고, 또 뭐가 예배입니까? 내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도록 간청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해주셔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 평안이 한 번으로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건이 크면요, 이게 수시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또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뭘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줘요.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네가 억울하냐? 네 생각 가지고 아무리 생각하고 발버둥쳐도 억울한 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힘드냐? 내만 징벌당하는 것 같냐?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그게 벗어날 수 있는지. 못 벗어납니다. 근데 어느 때 벗어납니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집에서, 직장에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환경만 되면, 시간만 되면 저는 걸어요. 근데 걸을 때 혼자 걸을 때가 많습니다. 같이 걸을 때도 많지만은 혼자도 저는 잘 걷습니다. 그럼 걸을 때 하나님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걸어요. 신기한 거는요, 깨닫게 해주셔요. 깨달으면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내가 이해 못한 것들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내가 미끄러져서 엎어졌을 때에, 외롭고 힘들 때에, 뒤통수 맞고 어려움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란 말은 야 지나온 것만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책임지겠다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너를 보호하겠다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살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가운데서 뭐 통계가 그렇습니다. 여러 통계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래요. 앞으로 되어질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 걱정이 90%가 된다고 뭐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90%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90%가 다 해결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사고당할 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앞으로 내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몸이 아플 것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인지 뭐 자녀에 대해서 어떤 힘들 것인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그냥 주의 뜰에 있기만 하면 돼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족한 거예요. 지금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만족하라 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건요. 입을 것은 내가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입을 옷들을 옷장에 보니까요.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이 다 있어요. 계속 뭐 지겨워서 못 입고 그렇지 떨어져서 낡아서 못 입는 옷이 없어요 요즘. 먹을 거요. 걱정할 거 없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내가 주의 그 뜰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라는 말은 지금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이라면 편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육체가 평안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그냥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은 걱정이 더 많더라고요. 제일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요? 죽음이 다가오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다 그래요. 뭐 죽는 게 뭐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만족하며 살면 돼요. 어떻게? 주의 뜰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 그래요. 우리의 몸마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로 움직이는, 걸어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냥 내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있으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만족하고 지나온 것들이 바로 해석되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 복을 평생에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